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실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기본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해야 할 기본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영적 근원의 메시지를 가르치셨는데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가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권세로 치유하시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런 치유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파하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이어서 지금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부르심을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를 조명하지 않고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조명한 거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원래 안드레가 세례요한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형에게 말하잖아요. 실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 성도의 무리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출발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령인도,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바로 출발점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심령의 상태가 복잡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리와 같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중심의 말씀에서 말씀 중심의 나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구분하는 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느냐? 너무 갈급했어. 제가 말씀드렸죠. 신구약 중간기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던 그 세월 동안에 영육간의 암흑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되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왜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무리들의 특징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그냥 원래 행사처럼 그랬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근데 그보다는 조금 나은 게 뭐냐? 나름대로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응답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받고 자신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쪽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와 주님이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근원이 바뀌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면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근원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했어요. 자, 여기 그물을 씻었다.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이게 낚시하는 거, 이제 끝내는 겁니다. 오늘 끝낸다. 뭐 내일은 하겠지만은 오늘 낚시는 끝내는 거죠. 그물을 씻는 거란 말은 이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는. 근데 본문 이유를 보면 뭐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거는 뭘 말하지요? 인생의 한계, 그리고 포기 상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죠?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살면 달라진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게 뭐냐? 이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구분하는 기가 바로 어떤 기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가 들려져야 되느냐? 근원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의 이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원, 복음이 필요한 근원의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그 이유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흑암이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들려지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들려지는 거죠. 자, 이래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생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론이 나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심플해집니다. 사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계산하고 뭐 계획 세우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면요,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디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때 시작부터 하나님 인도받을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키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배에 두 척이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 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두 배밖에 없으니까 50%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침을 탁 튀겨가지고 일로 가고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모습. 그런데 이 배가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오르셨다. 지금까지는 그 배에 주님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배였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르셨단 말은 뭐죠? 그 배에 그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낚시를 좀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압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죠? 목수입니다. 어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전문 분야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해봐 라고 하니까 주님 뭘 안다고,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니까요, 물고기도 여러분 활동을 잘 안 하는 시기, 그게 바로 뭐죠? 아침에 해가 뜨면 물고기도 잠자는 시간. 물고기 아무리 많아도, 제가요, 실내 낚시터라고 한번 갔거든요. 낚시 이제 초보들이. 이제 거기 몇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주로 실내 낚시터를 언제 가냐? 밤에 안 가고 낮에 가거든. 그래, 분명히 나를 소개했는, 청년이, 목사님, 여기 가면 뭐, 느낌만 나옵니다. 한 10시인가 아침에 11시에 갔는데, 느낌만 나오긴 하지. 점심 먹기 전에 딱 한 마리 잡았어. 그것도 여러 명 중에서 한 마리. 오후에 계속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도 했는 말이 있으니까 멋쩍은지 이렇지 않는데, 지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란 말은 그물의 쉽게 말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는 적당해야 되는데, 깊은 데는요, 이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오늘 종 치려고 지금 그물을 씻어놨어요. 그럼 다시 던지면 됩니다. 다시 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지금 순종을 해야 돼요. 뭘 말하지요?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명령.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신앙생활은 상식과 합리, 이런 걸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을 때는 그걸 초월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늘 초월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때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더운 날, 이런 날은 뭐죠? 여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이때 파카를 입고 다니면 그걸 보면 합니까?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살려고. 그걸 보고 말하느냐?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말씀 듣는 귀가 다른 귀고,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죠? 말씀에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경험하고 안 맞는데도 거기 아멘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요게 바로 제자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그 그물, 말씀을 의지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 그물이 저와 여러분 삶과 우리의 생업과 관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는 일,
사역, 그리고 뭐지요? 여러분 정말 생업, 이게 거물하고 관계 있어요. 힘이 많아요. 저는 7절이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동무에게 손짓했다. 와서 도와달라. 도와라는 말을 빼뿌리고 달라. 이러면 와라는 얘기, 여기 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와서 주님 역사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배가 누구냐? 12제자 중에 세 번째 요한, 야고보, 그 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면요, 뭘 보게 되느냐?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두 배에 채워지는 말씀 성취를 함께 봤습니다. 두 배라 말은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의 인생에 똑같이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나로부터 끝나지 않고 뭐죠?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 같이 하는 그 업에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의지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후로는 사명의 삶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아니 물고기 실컷 잡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 잡혔던 거 잡혀가지고 한꺼번에 막 땡 잡았네. 막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이죠?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다. 이게 나의 수준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언제든지 어떤 상태냐? 안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인생 자체가. 근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복음 말고 누가 복음.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 9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모두 다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을 취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취하리가 아닙니다. 돈을 취하리라.
경제를 취할 것이다. 이거 제일 듣고 싶은 메시지인데 사람을 취하리라. 뭔 말이죠? 주업이 바뀐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그게 주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업인 것입니다. 주업은 뭐냐? 제자입니다. 주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업. 이거 하기 위해서 부업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게 주업이라. 예수님이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하고 바울은 좀 달라요. 베드로는 일단 많이 잡아요. 어부처럼. 그러니까요, 3,000명, 5,000명 영접하고 막 일단 많이 잡히잖아요. 거물 찢어지는 대로. 바울은 그렇게 사역 안 해요. 그게 이제 달라요. 어부 같은 사역과 실제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달랐던 거죠. 이래 말하면 나는 바울 되고 싶어.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거쳐서 바울이 되면 훨씬 낫겠죠. 그 전체를 보면서 제자 사역이 해야 되죠. 사명 인생의 제자. 지금의 역사는 본론의 사명 인생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육지에 대고. 근데 요 느낌을 더 리얼하게 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그 다음 21절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불렀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그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이건 잘못 이해하면요, 나는 이제 사명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모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사명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버려뒀다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버려뒀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있지 않을 건데. 저와 여러분 삶과 사역, 일, 생업 버려뒀습니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후로는 사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적용을 해봅니다. 제자는 일단 무리의 영적 상태를 넘어서야 됩니다. 무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 서론적인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절에 가서 기도해도 전혀 무방한,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 부르고 안에 내용은 똑같은,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의 모든 관심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서론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니 다른 종교 또 뭐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그런 단체나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똑같아.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 그러니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 뭐죠? 무리인 거예요.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결국 뭐죠? 자기 자신. 그게 무리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말하면 뭐죠? 본론. 영적인 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키. 결국 무슨 말이죠? 복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뭘 말합니까? 상식과 합리를 초월한 순종입니다. 이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 인생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 절대 말씀 성취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결국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이 말씀이 내한테 성취가 안 돼요. 왜요? 바라보는 게 달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 사람을 취하는 사명의 삶, 복음으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얻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이날 이후로 여러분 변화되면 어야 됩니다. 물론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만 변화되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친구들 모이면요, 친구들이 알아볼 겁니다. 누구를요? 가장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전에는 뭘 얻을 거 없나 이런 돈 되는 게 없나 이런 눈빛이었는데 이제 눈빛이 심플해져, 평안해져.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 얼굴 빛깔이 달라졌어. 이거 화장품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빛깔이 달라져. 그러니까 자기하고 내하고 달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 어디 됩니까? 만났는데 친구들이 뭐냐, 우리를 보면서 안 달라, 똑같아. 전이랑 지금 똑같아.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씩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 보면서 못 알아봐야 돼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성원화를 가니까 한 번은 제가 염색 때문에 늦게 오후에 성원화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내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그 청년, 지금 이제 청년이 아니죠. 나이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 미안할까 싶어. 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랬거든. 살이 뭐.
그 지금 이렇게 그때는 막 얼굴도 막 이렇게 김정일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으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것들이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유유히 나가는 걸 보면서 모르는 척 한 게 아니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만약 알아봤는데 모르는 척 했으면 저끼리 이 생각. 나가면서도 저끼리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뭔 얘기를 입에서 했냐. 이거 먹는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나갔어요. 나를 의식했으면 늘 이거 마셨으면 그래도 그걸 절제할 건데 이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지금까지를 버리고 버리고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계속 갈등이 돼. 왜요? 맡기지를 않으니까. 맡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